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전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세종간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총 길이가 약 129km 정도, 총 공사비가 6조 7천억 정도가 들어가는 공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들여가면서 이 공사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간의 단축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뚫리면 원래 한 2시간 정도 가야 될 시간들을 70분 정도로 줄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서 한 2시간 정도, 2시간 조금 안 되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겠죠. 그 시간을 위해서 이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인가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시간을 더 확보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가운데는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KTX라고 하는 기차만 해도 그렇죠. KTX가 생겨나면서 서울 부산을 2시간 반 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왔다 갔다는 아니죠, 가는데 2시간 반, 오는데 2시간 반, 5시간 정도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나 부산 가라고 이야기하면 부산은 1박 2일 정도로 다녀올 수 있는 거리였다면, 그러한 시간이 빨라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1일 생활권이 되어버린, 그러니까 전 한반도가 1일 생활권이 되어버린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빠른 걸 좋아하고 빠른 시간들 안에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그렇게 가는 것들을 우리는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빠른 것들이 여러분 어떠한 교통에만 그렇습니까? 저는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있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요즘 많이 과거부터 많이 해왔던 말이지만 조기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해야 더 나은 교육을 할 수 있다, 이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때가 되면 다 걷고 때가 되면 다 말을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아이를 낳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첫째가 한 15개월 정도가 되어서야 걸음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돌이 되면 아이들은 걸음을 걷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15개월이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걸음을 못 걷는 것을 보게 되니까 조금씩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우리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막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5개월부터 한 걸음 한 걸음을 떼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잘 쫓아갈 수 없는 그러한 막 발발거리고 뛰어다니는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둘째는 말이 좀 느렸어요. 보통 2년 정도가 되면은 단어를 이야기하고 말을 이야기하고 문장을 이야기하는데, 얘는 2년 하고도 한 3개월 4개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딱 말을 할 수 있는 단어가 4단어 정도밖에 안 됐어요. 빠빠, 까까, 엄마, 아빠, 이 4단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갔는데도 말을 못하니까 아기 취급당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얘가 진짜 세상을 살아갈 수는 있나,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지금도 그런 고민을 할까요? 제발 좀 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면 너무 시끄러워서 더 이상 말을 못 들어줄 것 같은.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우리가 속도에 대한 신경, 처음 아이들이 자라갈 때 있어서 야, 이때의 나이에는 이 정도는 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떠한 기준을 우리가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커가는 것을 보면서 그때 그거 잠깐 늦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수많은 속도의 전쟁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속도의 전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뒤떨어지면 내가 굉장히 낙후되어져 있는, 정말로 내가 루저인 것과 같은, 패배자인 것 같은, 실패자인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시내산 앞에 와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시내산으로 너는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나도록 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야 모세 그 사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40일이나 지났잖아. 야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알 게 뭐야. 이제는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모세는 홀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시내산으로 추정하는 그 산의 높이가 2000m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조금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지리산이 1900m가 조금 더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산보다 높은 산으로 지금 모세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40일 동안 올라오지도 않고 내려오지도 않고 어떤 소식이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 잠깐 올라갔다 내려올게 라고 이야기해놓고 그 산에 올라가서 지리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내려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야 저 사람 죽었나 보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연애에 대해서 이렇게 재미있는 분석이 있습니다. 보통 쇼핑을 누가 좋아합니까? 자매가 좋아합니까? 형제가 좋아합니까? 자매들이 좋아하죠. 물론 뭐 특이하게 형제들이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자매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연애를 하면 보통 자매들은 형제를 데리고 쇼핑을 하러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형제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자매는 굳이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분석에 따르면 그 남자가 쇼핑을 같이 가자라고 하는 이 여자의 말을 들었을 때 스트레스 지수를 놓고 보면 그 스트레스 지수가 어디에 가깝냐면 전쟁터에 총을 가지고 나아가는 군사의 스트레스와 비슷하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쇼핑 가자 이렇게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하면 너 빨리 총 메고 전쟁터로 가 이 이야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로 듣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남자들은 쇼핑을 싫어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진짜 쇼핑을 싫어서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쇼핑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은 나 오늘 신발 사러 가 그러면 딱 가서 신발 가게 가서 내가 마음에 드는 신발이 있으면 그 신발을 사서 나옵니다. 이게 남자들의 쇼핑입니다. 그런데 자매들은 어떻습니까? 가서 신발을 사러 가다가 모자가 있어요. 이 모자 이쁘네? 그리고 막 구경을 합니다. 나 이뻐? 막 써보고 그러다가 안 이쁘면 말아. 그리고 또 가다가 또 다른 곳이 있으면 스카프도 보고 이 스카프 이쁘네? 한번 매봐야지 막 이러고 또 사진 찍고 그리고 안 이쁘네 그리고 또 내려놓고 그러다가 막 지쳐버렸어요. 이미 막 신발을 보기도 전에 지쳐버렸어요. 그러면 또 어디로 갑니까? 시시코너로 가서 다시 에너지를 충전하고 또 신발 보러 가고.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이 쇼핑을 하러 가면 이 정도의 시간이면 쇼핑이 끝나겠다라고 하는 예상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남자들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쇼핑 시간을 갖는 게 여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핑을 따라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견뎌내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다리지 못할까?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야 너 1년만 고생해 그러면 내가 이 고난에서 너를 건져줄게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1년 못 기다리겠습니까? 그게 아무리 긴 30년이라 할지라도 야 30년이면 내가 너를 정말 이렇게 고쳐주고 이 고난에서 너를 건져줄 거야 라고 한다면 30년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고난이 영영 끝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 아픔이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고 끝내지 못하는 겁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자기들 스스로의 우상을 만들기도 하였지만 여러분 40일이 길면 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전 인생의 여정을 놓고 보면 40일이 별로 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40일을 못 기다렸을까? 이야기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그 모세가 내려올 시간이 언제일지를
그는 생각해보거나 가늠해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기다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만일 모세가 야 내가 40일만 있다가 내려올게, 그러니까 40일만 기다리고 있어, 그때까지만 참고 있어 라고 이야기했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못 기다렸을까요? 먹을 게 없습니까? 잠잘 게 없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먹을 것도 풍부했어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 삶을 영위해 갈 만한 모든 조건들이 다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못 기다렸느냐? 모세가 진짜 내려오리라고 하는 기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지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모르는 분 계십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는 한데,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기는 한데, 이러한 의문들이 우리 가운데 드는 것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의문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나 하나님 먼저 만나러 올라갑니다,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라고 하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먼저 하나님께 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놓고 하나님이 모세를 며칠을 기다리게 하시냐면 6일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일곱째 날이 돼서야 모세를 부르셨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도 하루 동안 문을 안 열어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만나러 갔는데 연락을 했어요. 내가 당신을 만나러 갈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해서 갔는데 그 사람이 1시간만이라도 문 앞에 세워놓고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이 사람 나를 무시하는 거야? 도대체 지금 나에게 뭐 하자는 거야?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모세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먼저 부르셨어요. 너 시내산으로 올라와, 너만 와. 그래놓고 하나님이 며칠을 기다리게 하시냐면 6일을 기다리게 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충분히 내가 한 3일만 기다렸어도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나의 할 일은 다 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3일이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자고 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렀는데 내가 3일 기다렸으면 이거 많이 기다린 겁니다, 나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고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미련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자리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마음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가 원하는 기준하는 생각과 시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하는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버티는 것, 그리고 그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 쓰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쓰는 도구가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가 견디지 못할 것 같을 때, 내가 참지 못할 것 같을 때 사용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믿음이 사용되어질 때에는 언제나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인내와 소망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크게 방해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조급함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산하는 시간들이 있지 않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때에는 이 정도, 저 때에는 저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 이 정도는 이루어 가야 돼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만의 계획이 있지 않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계획이 우리를 결국 뭐하게 만드냐면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 조급함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정작 자기의 삶을 놓고 보면 아들 하나 없는 거예요. 바다의 바다의 별이 아니지,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과 같은 이런 건 고사하고 아들이나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그 조급함이 결국은 만들어낸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 이스마엘이 결국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많은 방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조급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생각한 때에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내가 생각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성경이 늘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늘 우리의 때, 우리의 방법, 우리의 결과물을 이야기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결과물을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다리고,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견뎌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견뎌낼 수 있는 거라고요.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어려움의 때를 이겨나가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그 믿음 안에서 오는 거라고요. 믿음은 단순하게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이거 주세요 해서 얻어내는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늘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 그 때를 떠나지 않고 견뎌냈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열심히 양을 치고 있었어요.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더니 기름을 부어버려요. 내가 부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통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가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세에서 20세 사이일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가 30세니까 적어도 15년에서 10년은 그러한 사울의 죽음의 위협 앞에 도망다니는 신세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면서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도대체 왕이 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꼴이래,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그런 생각했을 것 같은데, 다윗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하실 방법들을 기대하며 인내하고 버텨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다리라 라고 하는 이 기다림을 갖지 못한 것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인내의 삶이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내라고 하는 관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너 소망 이루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가 반드시 거쳐가야 될 단계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환난이고 그 환난 속에서 너희가 견뎌야 될 게 있는데 인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겪어요. 모든 사람들이 환난을 겪어요. 그런데 그 환난을 겪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소망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는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단계 속에 있어야 될, 거쳐야 될 단계를 건너뛰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건너뛰고 싶기 때문에 이 인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는 그냥 건너뛰어 가고 싶고 빨리 이 모든 어려움들이 지나갔으면 좋겠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인내가 풍성하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모든 것을 빠른 것으로 요구하면 요구하는 세상일수록 우리는 기다림에 취약하게 되어 있어요. 인내라고 하는 것에 취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빨리빨리를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우리에게 너 빨리 그 뜻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너 내가 명령한 것 빨리 그 명령 이루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신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을 이야기할 때는 빨리를 이야기했어도 어떠한 삶에 있어서의 사명을 이루어가기까지의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빨리빨리를 이야기하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장 근본적인 그 어떠한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는 인내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인내의 능력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부족하지 않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가 있는데 인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인내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인내할 수 없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의 여백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까?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서 지금 시내산까지 온 겁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인도함을 받아서 시내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인도함을 따라서 전적으로 그 한 사람을 믿고 따라온 거라고요. 그런데 그 믿고 따라온 한 사람이 사라져버렸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가 확인이 안 돼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급해지고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자기들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도대체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모세가 무슨 이유로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서 여기까지 오게 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없었어요. 자기들만에 있어서의 생각 속에서 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조급한 이유, 그 조급한 이유는 내 인생 가운데 방향이 올바로 설정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빅터 플랭클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람은 방향을 잃어버릴수록 더욱더 속도를 내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불안하니까 뭔가를 계속 해야 될 것과 같은 강박관념에 사로잡힌다고. 그러나 자기의 분명한 방향이 있는 사람은 바쁘지 않아요. 급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도보다는 정확성이 더 중요한 거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러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에 대하여 고민할 수 있는 여백의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몇 주 전에 잘 보지는 않다가 한 가지 프로그램을 보면서 정말로 사람들이 이 음악을 참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미스터 트롯에 열광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어떤 노래를 듣게 되었냐면 14세짜리 어린 소년이 부른 여백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트로트 가사인데요,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늙어가는 게 슬프겠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저녁이면 벗게 되니까. 내 손에 주름이 있는 건 길고 긴 내 인생의 훈장이고, 마음이 주름이 있는 건 버리지 못한 욕심의 흔적.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대단한 가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청춘은 붉은색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더라.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욕심 속 물감의 장난이지. 그게 인생인 거야.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내 삶의 충전은 못하고 사네. 마음의 여백이 없어서 인생을 쫓기듯 그렸네. 마지막 나의 남은 인생은 아름답게 피우리라. 여러분, 이게 복음 가사처럼 들리십니까? 저는 이 내용, 이 트로트 노래를 들으면서 이걸 좀 CCM에 넣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조금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늙어가는 게 슬프대요. 우리는 별로 안 슬프죠, 늙어가는 게. 저는 그렇습니다. 별로 안 슬픕니다. 오히려 희망과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늙어가는 게 슬프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귀 영화, 모든 자랑할 만한 가치는 끝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저녁이면 벗게 되니까. 내 손에 주름이 있는 건 길고 긴 내 인생의 훈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 손에 나온 이 주름이 결국은 내 인생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를 증명해주는 훈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주름이 있을 수도 있대요. 그거는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뭘 이야기하냐면 청춘은 붉은색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래요.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이 인생을 정의해버립니다. 야, 너 이 정도 나이가 됐으면 이 정도는 갖추어야지. 네가 이 정도 나이가 되었으면 이 정도는 소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인생의 기준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추지 못하면 모두가 다 루저가 되어져 버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우리에게 찝어주는 내용이 뭐예요? 야, 사랑은 붉은빛도 아니고 핑크빛도 아니야. 너희들이 정해놓은 기준, 내가 살아보니까 그거 아니더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힘든 이유가 뭐예요? 조급한 이유가 뭐예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내 나이가 됐는데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미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조급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마음의 여백이 없어서 인생을 쫓기듯 그렸대요. 그래서 그렇게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 못 미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뭐예요? 쫓기듯 계속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 기준에 맞춰져야지 라고 하며 쫓기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결론처럼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마지막 나의 남은 인생은 아름답게 피우리라. 무엇을 통해서? 여백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지? 무엇을 정말로 행복하게 할 수 있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렇게 내 삶 가운데 고민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내 인생은 좀 아름다워졌으면 좋겠다. 이게 이 노래가 이야기하는 노래의 내용 아닙니까? 저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쫓기듯 여러분들의 인생을 막 그려가십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모른 채 왜 쫓기듯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그려가세요? 그래서 그 인생의 그림이 여러분 만족되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꿈꾸던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던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여백이 없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 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나요? 왜 나를 이 땅 가운데 만드셨고 창조하셨나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기를 원하는 게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어요. 너무나도 쫓기듯 하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교제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조급한 거 아니에요? 두려운 거 아니에요? 자꾸만 뒤처져가는 루저와 같은 그러한 느낌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드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요. 자기들이 왜 이 땅 가운데 왔는지, 왜 지금 우리가 시내산 밑에 있어야 되며 왜 우리는 모세를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몰랐어요. 왜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시간이 없거든요. 그 시간에 대해서 삶의 여유를 가지고 고민해 본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가자 그러면 그 길 향하여 갔고, 누가 이거 하자 그러면 그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사라져 버리니까 더 이상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거 하면 좋다 그래서 우르르 그걸 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저거 하면 좋다 그래서 우르르 그걸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의 말이 다 옳지 않대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갖는 딜레마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백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요. 하나님,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늘 지금 제가 한 2주 정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 어찌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그 다음의 발걸음이 어떠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두려움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 두려움 이후에 다음의 발걸음이 내 지금 믿음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라고 한다면 그 발걸음이 어때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 다음의 발걸음은 무엇입니까? 잠시 서서 내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을 인도해낼 금송아지를 만들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물음 앞에 서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됐었다고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올렸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게 그것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들 지금 모세 말만 듣고 이렇게 따라왔지, 너희들 모세 없을 때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그 다음의 발걸음을, 그 다음의 행보를 그들이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이 저는 그러한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그냥 견뎌라 견뎌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로 저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견뎌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견딘 다음에 그냥 그걸로 끝이 날까요? 이 어려움이 언제 끝이 날까요? 내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아야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신의 산의 밑에서의 장막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 다음에 걸음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이 신의 산 밑에서의 장막이 벗어나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다면 이 고난과 연단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 다음에 발걸음을 아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이 시간 이곳에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진지한 질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이러한 질문이 있어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주어진 사역이 있으면 그냥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갔던 사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과 아픔을 겪으면서 도대체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조금씩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들도 그러한 시간들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은 질문이요 고민입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 응답을 따라 또 다른 발걸음을 내딛는, 저는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 여백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분위기 안에 휩쓸려가는 신앙생활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사람이 사라져버리면 더 이상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좀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이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해 갈 수 있는 방법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 이게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연단과 우리의 아픔 속에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다시 한번 그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고민하며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는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는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넘치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가운데 우리를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그 주님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 소망과 고백을 가진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고백과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